이번 주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같이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노하여기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언제부터 서기셨어요? 네. 우리 청년부를 섬기시는 우리 이보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또 주님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아무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이 땅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간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은 지금도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분에게 안기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5월 첫째 주간을 항상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좋아하십니까? 어린이 사랑하세요? 네, 어린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지금 몇 분이 보이셨어요. 네, 저는 어린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귀찮고 시끄럽고 항상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이들과만 한 30분 있어도 진이 다 빠지는 약간 그런, 그래서 아이들을 저는 멀리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들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7년 동안이나 아동부에 가둬놓으시고 못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7년을 보내는 거예요. 막 애들이랑 부딪혀가면서 7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티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티를 내시면 제대로 훈련시키십니다. 보통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매년 사실 담임 목사님 찾아 올라갔거든요. 저는 아동부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제가 율동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래, 알겠어. 근데 다음 해에 당회 자료를 보면 아동부 이보영 전도사 맨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놀랍게도 제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귀찮고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던 그 아이들이 7년 동안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으신지 그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아이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동부의 사역을 그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아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등장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의 이야기부터 쭉 내용이 이어지듯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먼저 배경 씬을 이렇게 쫙 한번 훑어주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어떤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자,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공격적이었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인생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주제는 이혼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주신 다음에 다시 장소가 예수님 집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하셨는데 그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의 핵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나 잘 들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도 집중하고 계시고 말씀이 굉장히 지금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딱 13절에서 갑자기 환경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뭐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 조용히 문 열고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조용히 들어오고 여기 앉아서 조용히 앉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어때요? 어떤 장소에 아주 근엄하고 아주 진지한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끼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두세 명만 지금 예배실에 이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모든 집중력이 다 거기로 갈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어린아이들이 우르르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겠죠.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대략 몇 세 정도 생각하십니까? 몇 살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부를 때는 미취학 아동이나 뭐 많이 잡아도 뭐 유년 정도, 한 1, 2학년 정도 생각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말은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는 파이디온에서 왔어요.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나이대가 누구부터 누구냐면 갓난아기부터 0세, 처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부터 7살에 이르는 나이대를 말합니다. 0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0세부터 7세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세부터 7세까지 한 곳에서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0세가 이해하는 것과 7세가 이해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유치부를 1년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7살은요, 여러분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7살 정도 되잖아요? 아이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인사해요. 그리고 7살 정도 되면요, 찬양하자, 율동하자 하면요, 유치해서 안 해요. 유치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분위기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7세 정도면요, 이제 자기는 어른이야, 어른. 근데 여러분, 0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을 한 대로 묶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10대랑도 너무 달라요. 네. 짧은 7년의 기간이지만 이 다른 아이들, 그런데 이 다른 아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디온의 아이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이대는 다 다르지만,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손과 부모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파이디온을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 트레인드 칠드런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아이들, 혹은 뭔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것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과정 안에 있는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부모님들이, 이 사람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오나 한번 보세요. 어디로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내 가르침이 필요하고 내 안내가 필요한 아이들이 지금 이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그 아이들의 손길을 끌고 누구에게 가이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이드하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몇 마디 조언해 주는 거 좋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안내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에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막 가요. 아이들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보통 아이들이 원하기보단 부모가 원해서 그럴 때가 많죠. 막 교육도 부모가 열성이지, 아이들이 엄마 나 더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자녀들 두신 분 계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없어요? 없죠. 부모의 사실 극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쭈뼛쭈뼛 막 갈까 말까 막 싫어하면서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못 모르고 와 하면서 그냥 막 신나서 그냥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막 가는데, 문제는 그때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가 막아섭니다. 장애물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로 나오죠?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래 싫어하고 예수님 원래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사람 붙는 거 싫어하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당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 가는 걸 막아요?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봤을 때, 야, 이런 한심한 사람들, 맨날 헛소리나 하고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아오던 거 다 어떻게 한다? 다 뒤로 버린다. 뭘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난 예수님만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몇 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누구보다 가깝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랑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방해가.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꼭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서 나가지 않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맺었는데 내가 오히려 방벽이 돼서 내가 오히려 장애물이 돼서 그들을 막아서지 않기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여기 사실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맷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 가서 맷돌을 봤어요. 맷돌이 돌로 이렇게 동글게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요, 들기 쉽지 않아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 돌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연자 맷돌은 뭐예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가축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나귀나 소 같은 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가 얼래요. 어마어마하죠. 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맷돌을 목에 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뭐라고 하시냐면 호수도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나오지 마. 라는 거예요. 아예 그 깊은 데 들어가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뭐 맷돌만 달아도 얼굴 내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랬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게 그들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돼. 아, 예수님 지금 피곤하신데 우리 예수님 좀 피곤해요. 나중에 오세요. 뭐 마치 매니저처럼 말이죠. 자기들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오가는 너무 이 중요한 자리에 애들을 데리고 와. 애들은 일단 나가고 나중에 와. 이럴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떠셨어요? 무슨 감정을 느끼셨어요? 화나셨어요. 우리는 노하셨다라고 간단히 표현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좀 상했어. 아, 열받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극대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극대노. 마음에 진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한테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가로막아 서니까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떻게 해라?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기한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안기려고 하는 게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존중해 보겠다고 아이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류를 우리가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뭐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식사할 때 항상 메뉴를 정해서 오세요. 식사 메뉴. 오늘 신방 끝나고 뭐 먹으러 가죠? 뭐 먹으러 가죠? 보면은 자기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랑 식사 약속을 잡고 신방을 하는데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어요. 그분은 메뉴도 변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메뉴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식사하고 식사장에 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묻지 않아요. 목사님, 이 메뉴 괜찮으세요? 이 메뉴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게 꼭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예수님이 보호받으시겠지? 좋아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요? 화가 나셨다고요. 화가 나셨다고. 왜?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원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원대로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까? 물어보면 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덧붙이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 어린아이들,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깨달아라 하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랑 뭐랑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가치를 뭐와 같이 같은 선상에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시면 어린아이랑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 때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단순히 먼 미래에, 내가 볼 수 없는 저 미래에 언젠가는 내가 가게 될 뭔가 파라다이스, 이상향,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완성돼서 이 땅에 이제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기대해야죠. 기다려야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현실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사회,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왕의 존재예요. 왕.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어디에 살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캐나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죠.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제가 사는데 제가 이 캐나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됨과 잘됨을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저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캐네디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캐나다의 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항상 설교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캐나다 법이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빨간불에 막 지나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의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안에 있는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원문 더 직역하면 받아들인다,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결단코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0%예요, 0%.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손 빨고 다니면 됩니까? 찡찡대면 됩니까? 짜증내면 됩니까? 아, 요즘 첫째가 너무 짜증을 내요. 말만 하면 짜증해요, 말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이렇게 양육해 보신 분들은. 막 짜증내고 돼요? 막 그럼 삐지고 막 다니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가득할 겁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예요? 막 조금만 하면은 막 상처받고 삐지고 막 안 해. 막 몰라. 막 나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징징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그거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에요. 저는 매 예배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작년 예배는 춤추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여기서 막 지겹다고 막 여기 막 몸 비틀고 이런 분 없잖아요. 아동부 예배 드려보세요. 애들은요, 반응이 즉각즉각 와요. 조금만 앉혀놓으면 난리 납니다. 네. 아이들은요, 움직여요.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나올까. 집안에 들여놓으면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뭔가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만졌다가. 야,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나는 성공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저한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통일보다 앞서서 우리 아이들이 30분만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분만. 네. 제가 도저히 못 견디고 막 아이들이 막 계속 돌아다니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가만히 있어. 좀 이제 언성을 높이면 좀 이렇게 앉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입을 움직이기 시작해. 입을. 말을 계속해. 말을. 그냥 놀아라. 가서 놀아. 약간. 네.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청 활동적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교육방침이고 가르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습득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적이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신앙생활이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화처럼 재밌는 이야기처럼 감나무 떨어지는데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우매한 바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어가겠지. 뭔가를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의지와 결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날 고쳐주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데를 찾아갔고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고 예수님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고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언젠간 나는 될 거야. 우리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곳에 틀어박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움직이면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다는 것이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이들은요,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몸은 딴짓을 하고 있는데 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을 딴짓을 해서 얘가 안 들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어보면 근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말을 할 때요, 웬만해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지 않아요. 들은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은 왜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된대요. 네, 아이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듣는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때. 지금 우리 아동부에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고 있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듣는 대로 받아들일 때예요.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좀 배우려고. 그때 제가 엄청 좌절했어요. 야, 이렇게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나는 내가 이 사람이 했던 발음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중국인,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영어 발음하는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상한 거예요. 막 외국인이 하는 발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지? 저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영어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일수록 영어 발음이 더 정확하대요. 더 잘 익힌대요. 근데 그게 뭐 왜 그런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 글쎄요. 뭐 더 혀가 유연한가 보죠? 혹은 더 뭐 그런 게 받아들이는 게 편한가 보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요, 듣는 대로 발음한대요. 듣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발음할 줄 안대요. 근데 어른들은, 성인들은요, 뭔가 영어 발음을 딱 들으면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그 단어, 자기가 아는 그 단어를 그 발음이 뭐가 나는지 이거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발음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발음과 영어로 듣는 발음을 결합해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들리는 대로 발음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발음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왜요? 어려워요.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그림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들리는 대로 따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갑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들리는 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들려지는 대로, 내가 전해받은 대로, 내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신을 낮추면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 들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받아들임이 어려워지나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지거든요. 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요. 내가 내 걸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보단 받는 것에 익숙한 나이. 지금 어린아이들 배우는데 빠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굳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내가 그걸 자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낮출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아이들의 이야기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의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모든 세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만 보자면 얻지 못하고 돌아가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짐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추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받아들인다, 받든다는 것은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한창 아이들이 어린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다녀야 할 때에 그 정도 나이 때 지금은 막 커서 말도 안 들어요. 지금 말고요. 아주 어릴 때 내 손을 잡아야 어디를 갈 수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여러분을 믿는 그 믿음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버리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그 정도 확신만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지금과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를 완전히 믿고 완전히 헌신합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진 않고 이들이 나에게 해줄 게 없어서 나는 나 혼자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경험한 게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한 3, 4살쯤이었어요. 굉장히 어릴 때. 이제 막 놀이터에서 막 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놀이터에 가면은 여러분 미끄럼틀이 있죠. 근데 미끄럼틀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꼭 계단이 있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간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막상 이제 딱 올라가서 보니까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미끄럼틀을 타고 못 내려와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뒤를 돌아서 다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 높이가 이 아이가 또 어때요? 무서운 거죠. 여기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막 찡찡대면서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제 팔을 벌리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내려와.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 받아줄 거니까 내려와. 제가 근데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저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왔는지.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어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좀 이렇게 숙련된 사람, 많이 타본 사람은 어떻게 타요? 왜? 막 처음 타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다리부터 막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막 다리 내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타본 사람들은요, 하나, 둘, 셋, 번지 하면서 이렇게 점프 뛰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우리 보셨죠?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고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이 애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자기가 이제까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다가 내려와 하니까 어떻게 내려오냐면 거기서 점프를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지금까지 무서워하다면서 거기서 또 점프를 뛰어? 제가 그 아이를 탁 받아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얘는 겁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지?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점프까지 뛰면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나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는 나를 100% 받아줄 거야. 절대로 나에게서 손을 떼지 않을 거야. 그걸 이 아이가 아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처럼 여러분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나는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와, 괜찮아, 내가 받아줄게, 내가 책임질게, 괜찮아, 내려와 할 때 거기를 여러분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믿고 맡김, 의지라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것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100%다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내한테 손 피하면 어떡해? 내가 내려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해? 다른 온갖 잡생각들이 내 머리를 휘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아빠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품에 뛰어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난 그냥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지금 신경 쓰기 얼마나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끼어드셔서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는 유익, 세상에서 받는 위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실 때의 그 따뜻함, 그 안도감,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최소한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확실히 뭔가가 있는 거겠죠.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뛰어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지금 다 포기하시고 교회부터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내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질 거, 그런 걸 저는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나라는 거.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기대 반, 설레임 반, 때로는 불안한 반으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걸어 나가고 있어요. 가끔은 쭈뼛거리고 가끔은 멈추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가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해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해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계세요. 이 아이가 언제쯤 나에게 올까? 언제쯤 나에게 더 가까이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는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걸음이 굉장히 느리고 때로는 그 걸음이 멈추기도 해요. 왜?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다른 신경 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품에 푹 안겨보십시오. 그 품에 푹 들어가십시오.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시선과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을 느끼시고 이제까지 내가 느꼈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린이 주일 설교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원하심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를 낮추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